자,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읽어가면서 그 배경을 우리가 늘 유념해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포로기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스가랴서의 이 마지막 장,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이 성경을 마무리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실패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인생은 살아가면서 늘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낙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면서 낙심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실패로 인해 근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낙심과 실패에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가랴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은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에 낙심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실망하고 그것을 실패라고 결정하죠. 단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그만두고자 합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오늘 성경에서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히 내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 어떤 야망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명분은 그럴듯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앞세웠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읽어왔을 때에 결국에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했고 낙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르다고 하여서 결국 그것 때문에 실망한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하지만은 실망합니다. 그때도. 왜 실망합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성전과 스룹바벨이 그 1차 귀환 때죠. 그때 지어진 성전의 그 규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앞서면은요, 사람은 언제든지 실망하고 그것을 실패라고 규정짓습니다. 근데 목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내 기준을 충족시킬 무언가를 제시하고 그것을 목표로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표방을 하더라도 속으로는 자기를 위한 일을 했기 때문에 멈춰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했지만은 결국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소망을 주시면서 격려하세요. 거기서 말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네가 욕망한 대로 될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것을 우리는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아닌, 나의 야망이 아닌, 나만의 탐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언약들을 신뢰하는 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 안에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낙심과 실패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실패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패를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노력한 결과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실패를 우리가 마주할 때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만큼 해왔는데 왜 나는 실패하는 것일까?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일까? 결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실패는 결과가 아닙니다. 결코 결과가 아니에요. 아마 인생을 쭉 살아오신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하실 겁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잘한 실패들을 많이 해봤습니까? 많이 넘어져 봤습니까? 아이들이 처음 걸음을 걸을 때에 어떻게 걷습니까? 처음부터 벌떡 일어나서 아이들이 저벅저벅 걷고 뛰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는 어떻게 걷습니까? 처음에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 이내 주저앉아요. 엉덩방아를 꽝 찍고 엉엉 웁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발, 두 발 걷다가 앞으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한 발, 두 발 걷던 것이 세 발, 네 발, 10발이 되고 100발이 되고 나중에는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과연 결과일까요? 아니에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정의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남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나만 괜찮은 것, 이 구원받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되고 다 절망하고 다 망하고 있는데 나만 잘 되고 나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만 안전한 것, 나만 평안한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십니까?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만 받아들이신다면 구원을 온전히 이해한 거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해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재앙을 피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을 피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보여주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살던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에서 보여준 구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창조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인 14장은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이르고 모든 전쟁을 끝내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는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대목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얘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얼핏 보면은 심판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에서는요, 보응과 심판의 날이요, 만물의 변화를 얘기하는 그날이 도래가 장엄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갑자기 예루살렘의 위기가 묘사가 돼요. 아니 하나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다 잘한다 박수 쳐줘도 모자랄 판에 왜 갑자기 예루살렘의 위기가 웬 말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내용만 보면 어떻습니까? 성읍이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집들이 강탈됩니다. 게다가 여인들은 욕을 당합니다. 백성의 절반은 사로잡혀가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겪기 바로 그 전,
직전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을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내용은요, 그 당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PTSD, 그쵸?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내용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끔찍한 공포를 왜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운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쵸? 두려운 것을 피하려고 해요. 근데 그 두려운 것이 단순히 어떤 괴기물, 공포물만이 아닙니다. 내 일상에서 겪는 두려움도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실패. 실패를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과오를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못난 점을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피하려고 해요. 왜? 두려우니까.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그걸 보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안 보려고 해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상처가 생기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온몸이 소름 떨리고 앞길이 막막하고 그래서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실패들이 있어요. 마주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트라우마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전 질병이 그래요. 질병이. 사실 제가요,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부터 광고 볼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거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광고? 보험회사 광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로 막 광고 보면 그러잖아요. 암이라고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암 수술을 해본 사람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막 그 수술 받았을 때의 그 공포가 막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 단어조차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제 가족들은 그런 저의 모습을 봤었을 겁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수술이나 그런 치료 과정을 겪을 때에 너무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단어부터 해서 그런 영상부터 해서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서는요. 예? 뭐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예?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막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걸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연약한 부분을 마주하기 싫어합니다. 왜냐? 트라우마가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요, 두려움의 그 자체였습니다. 트라우마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내 모습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실패들. 대면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부끄러움들, 아쉬움들, 한숨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 왜일까?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외면하지 말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2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겪었던 실패들, 너희들이 겪었던 아픔들, 너희들이 겪었던 상처들, 마주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 그래, 두렵겠지. 그래, 정말 피하고 싶겠지. 그런데 그게 실패가 아니야. 완전한 실패가 아니란다. 거기에 숨겨놓은
보물이 있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문장 안에 숨겨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기에, 무너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존 건물 그냥 두고 그냥 합니까? 아니에요. 기존 건물을 무너뜨려야지 그곳에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지금은 다들 커서 괜찮지만은 학교 다니기 전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한참 돌보고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들들에게 있어서 실패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꼬맹이들이 놀다 보면은 많이 부서져요. 그렇죠? 많이 부서져요. 많이 망가집니다. 특히 큰애가 그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 정성 들여서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자꾸 누가 부숴요. 자꾸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곡을 합니다. 꺼이꺼이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난 안 돼.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자꾸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아이한테,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아이야, 무너짐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또 지을 수가 있는 거야. 기존 것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할 수는 없어. 사람은 계속 새롭게 지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너의 재능과 너의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 새로운 것을 한번 지어봐. 실패는 실패가 아니야. 너가 무너진 것만 보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있지만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종종 해줬습니다.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잘 커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무너짐이 있어야지 새롭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불편한 게 있어야지 생각을 하고 더 나은 점을 개선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마주하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마주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던 말과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 이 말만큼은 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만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정말 외면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니야. 그걸 봐야지 돼.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3절을 보세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창조되는 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갈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것을 숨겨놨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자기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별해내시는 최후의 시험이고 시련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니면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이 있단다. 지금 너가 아픔을 마주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그것을 보고 일어나렴. 내가 너를 위해서 귀한 보물을 숨겨 놓았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거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그러니 결코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란 약속을 이 스가랴서 14장에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처를 외면하지 마세요. 부족함을 외면하지 마세요.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고 그 안에서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가는 그 순간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빛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명한 나라로 회복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나라, 증인의 나라, 선교적 나라, 나아가 빛된 나라로 생수된 나라로서 본래의 사명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8절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날에 무엇이 솟는다? 생수가 쏟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생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과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과도 같은 단어가 생수입니다. 근데 이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납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상처와 실패와 아픔으로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그 생수가 솟아나서 어떻게 합니까? 절반은 동해로 흘러가고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도 그럴 것이고 겨울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수가 솟아 동해와 서해로 흐르듯이 이들의 선한 영향력과 놀라운 능력이 온 열방을 뒤덮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회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회복이라는 것은 내 계획과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내 생각이 이렇게 되면 좋겠고 내 기준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갇혔기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의 기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기준을 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광명한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광명한 성도로 회복시키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은 그릇을 말하는, 큰 그릇을 말이라고 합니다. 말 아래에 두지 않고, 그렇죠. 어느 누가 불을 킨 다음에 큰 그릇으로 그 불을 덮어두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요. 이 빛이 온 집안을 비추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빛, 우리 삶의 빛이 온 열방을 비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 기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중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크게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빗대는 존재로 쓰시면서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온 열방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을 받은 열방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중단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중단하지 말아야 되죠.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꿈꾸고 지향해야 할 회복은 내가 원하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을 꿈꾸고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한때는 두려워서 성전 짓기를 중단했던 예루살렘이었지만, 한때는 실망하여서 낙심하고 일어서지 못했던 예루살렘이었지만, 한때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자신들의 실패를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예루살렘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평안히 서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러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을 기대하며 다시금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고 성전 짓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이 회복이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낙심할 이유는 정말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많건 적건 경제적인 여유가 좋건 나쁘건 간에 사람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기준이란 틀 안에 갇혀서 그 실패에 대해서 원망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으면서 그저 마음속 한 귀퉁이에 꾹꾹 숨겨놓고서는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고 중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그분의 약속을 좀 믿어보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신뢰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어서세요. 담대하세요. 용기 가지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언약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낙심과 나의 실망과 나의 중단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실패만을 바라보면서 멈춰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들, 그 숨겨져 있는 비전들을 보면서 다시금 꿈꾸게 해달라고, 내가 생각하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회복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꿈꾸며 오늘도 나의 손을 견고하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